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스더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저 맞은편에 서서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고 했을 때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을 위하여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두 번이나 그런 상황이 되고 하만을 급히 불러 잔치에 가게 됩니다.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나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고 참고 집에 와서 그의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에게 자기의 큰 영광, 자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높인 것,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자기만 초대받았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높이 50규빗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잔치에 가라 하니 그 말을 좋게 여겨 명령하여 나무를 세웁니다. 그날 밤에 왕의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 읽었을 때 모르드게가 음모 고발한 것을 알게 되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종기나 관직을 베풀지 않은 것을 알고 하만이 마침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를 왕께 구하기 위해서 바깥들에 이르렀을 때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하만은 자기에게 하겠다는 것인 줄 알고 왕복, 말, 왕관을 씌워서 성중 거리에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겠다 하는 말을 왕에게 했을 때 왕이 하만에게 속히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빠짐없이 하라고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을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니까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아내 세레스가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인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빨려 가게 됩니다. 에스더는 내 생명,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 도륙,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며 잠잠했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은 노비로 팔렸으며 왕에게 말도 못했을 것이고 팔려도 그 값으로 손해를 메꿀 수는 없을 것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왕이 노하여 떠나 후원으로 가니 하만이 일어서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데 왕이 잔치에 돌아와서 보니 하만이 에스더 앉은 걸상 앞에 엎드린 것을 보고 궁중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니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이 나무는 내신 하르보나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50규빗 높이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음을 알렸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알고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은 하만인데 그는 뒷백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고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 그 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많이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전형적인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모르드게의 무시를 더 싫어했고 그래도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수행했지만 극도의 수치심과 자괴감, 무력감 등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높은 곳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자기도 어찌 돌아가는지 파악할 새도 없이 원수를 위해 본인이 준비한 나무에 달리는 처참한 실패인의 인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때론 강자가 약자 같고 약자가 강자 같고 주인이 불쌍한 것 같고 의인은 교만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 하나님의 테두리 그런 하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세상 일들을 바라봐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만의 종말이 비참하고 불쌍하지만 그로 인해 유대 민족이 전멸할 수도 있었음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 자체가 누가 누굴 걱정하는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라도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조금은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는 말아야 함을 알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통쾌한 반전은 글로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너무 꼿꼿해서 무례해 보이는 것이나 에스더가 너무 무섭도록 빗줄을 꽂는 것 같은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융통성과 유연함이 예의 바르게 드러날 수 있었더라면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벌백계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들던 한 사람을 내리 꽂아버렸지만 썩 속이 시원한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좀 미안한 마음에 작은 불씨를 허용해서 걷잡을 수 없이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처음에 싹을 잘라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헤아려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대응했고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이 유대인의 편에 서서 자기 백성을 해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잘 분별하고 때를 기다리고 또 실행해야 할 때 실행하는 등등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어떤 소용돌이처럼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휘몰아치며 일어나는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 분별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적으로만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적으로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때일수록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따져봤을 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루어가신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수긍하고 나중에 이해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행동하면서 하나하나 지켜보는 그런 지혜가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납득시켜 가면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대적의 지혜가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오히려 믿는 자가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참으로 그런 지혜도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정말 그 세상의 지혜에 휩쓸려 가면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 있고 유연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제한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융통성 없고 너무 꼿꼿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여보신다면 저 또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세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비열하다라고 느껴질 법한 일들이 있게 될 때에도 그것이 대적이 한 일에 비해서는 그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당하는 제가 자신이 넘어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또 기억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지혜와 은혜가 필요함을 주님께 고백드리며 늘 겸손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